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입니다. 24장 13절로 35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의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일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는 목적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배웠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 가보면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염려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때는 내가 살면서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내놓을 것이 없고 주님은 영광스럽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인데 나의 모습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 하고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엠마오의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많이 설명하지만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찬송가나 복음성가에 엠마오로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오늘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길게 기록한 것은 그 안에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할 때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제자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엠마오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오늘 제가 찬송어 부를 때 3절에 엠마오로 향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찬송이 있었고,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13절에 그날에 하고 나와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곳 촌으로 가면서, 그날에 라고 나오는 건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원어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오냐면 배 흰내가 나옵니다. 배 흰내, 그 얘기는 보세요 하고 놀라운 감탄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세요. 어쩌면 참말로 이럴 수가 있어? 이것이 바로 배 흰내.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누가는 24장을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엠마오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감탄사를 쓰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라고 나와요. 그날에 할 때 그날은 빼 에쳔 하욤 하제 이렇게 나옵니다. 빼 에쳔이 뭐냐면, 에쳔이라는 것은 빼 에츠라는 그것은 그날은 어떤 권능의 날, 권능이고 위대하다, 강하다. 바로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날은, 그날은 바로 권능의 날이고 능력의 날이고 위대한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욤, 바로 그날, 계몽,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한 그날은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날이고 그날은 위대한 날이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 누가가 감탄사를 쓴 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간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곁에서 항상 같이 갔던 그 제자들,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기도 했고, 그런 제자들이 이제 그곳에 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은 슬픈 빛을 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갈까요? 첫째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에 슬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분이 어느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나도 슬펐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했어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왕으로 오셔서 이제 모든 나라를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이제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고 너무나도 허전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확실히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과 선지자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공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울분이 있고 화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치를 보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서로 싸우고 탄말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화가 나고 속상한 것처럼 아마 이 제자들도 이렇게 온 세상에 대해서, 온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져서 아마 걸음으로 2시간 정도 걸으면 가는 곳으로 갈릴리보다 훨씬 가까운 마을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얘기할 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고 갈릴리로 가라고 약속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내가 살고 있던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서로 오늘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 여자들 말이 맞겠어? 아닐 거야 하고 서로 논쟁하며 다투고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이르러 나가시는 접근했어요. 바로 예수님 그들의 제자 옆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라는 조사가 나와. 아프 부사는 뭐냐면 참으로 더욱이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누가가 지금 그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곁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참으로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참말로 예수님이 함께 걸으셨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이렇게 옆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옆에서 걷고 있었는데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고 말합니다. 예수님인 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가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가리워졌다는 건 아하즈는 닫혀졌다, 덮개를 씌웠다 이런 뜻이 있고, 잠겼다, 그리고 단단히 고정됐다라고 말해요. 저희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리워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슬픔에 대해서 온전히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2, 13절에 공간복음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딱 두 절로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해서 그들이 아마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고 부활의 주님을 찾고 있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머물렀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저들과 대화하시면서 걸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 그들이 이제 하나씩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답답하다, 한심하다, 너희들은 어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7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여자들이 가서 오늘 아침에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해도 이들은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예수님 생시에 하셨던 이야기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에 들어가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전보다 마음이 밝아졌겠죠. 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즐거워지고 이제 그 옆에 계신 분에 대해서 광곤하면서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이제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그랬습니다.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은 늘 축복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오병이어의 때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처럼 항상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떡을 축사하셨다. 이 떡은 바로 레헴입니다. 레헴은 양식이에요. 그들이 먹은 떡이고 양식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양식인데 그것을 잡수실 때 함께 둘러싸서 함께 식사하실 때 그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 저희에게 주셨다. 이 떼어가 빠차입니다. 빠차는 부수다, 쪼개다, 베어내다. 그러니까 떡을 쪼개서 주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씩 쪼개서 그 말씀을 하나씩 깨닫고 하나씩 지켜 나갈 때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는 날마다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 파카후는
열리다. 귀와 눈이 열리다. 귀는 뭐야? 막힌 귀가 뚫어지는 것이고, 눈은 막힌 눈이, 닫힌 눈이 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잡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실 때 저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의 그 축복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졌고, 예수님을 강권해서 이제 그 말씀 듣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쪼개서 그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예수님이 엠마오로 오셨구나 깨달아질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저희 눈으로부터 보이지 아니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아니하다가 하마크, 물러가다, 떠나가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그 눈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시면 떡을 떼어주시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자세히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렸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쪼개어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씩 허락받은 말씀을 하나씩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인 줄 이제 알고 나니까 길에서 예수님과 얘기할 때 그분이 설명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돌이키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카라브, 우리의 중심을 말해요. 마음 중심,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레브,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가 바르입니다. 바르는 불타다, 불사르다, 불붙다. 뜨겁다라는 것보다는 불붙는 것 같았던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붙는 것 같지 않더냐 하고 서로 느꼈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어쩐지 우리 마음에 불붙었어.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며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났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머물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떡을 먹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시고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자리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갈 수 있는 어려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슬퍼하며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그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부활했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던 그 슬픔, 또 두려워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갈 거야. 그래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또 절망,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포기가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감사와 소망, 주님이 다시 사셨어. 나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받았어. 주님이 내 편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내게 말씀하셨어. 하고 주님에 대한 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번뇌 속에 있던 그들이 이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부활에 쿵 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 모여가 쾌할입니다. 쾌할은 교회의 뜻이 있어요. 모인 자들.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그들이 그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3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시몬이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이제 두 제자를 만나서 만약에 그들이 엠마오로 가지 않았으면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과연 믿었을까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나에게 놀라운 소식이고 축복이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고 기쁘게 소리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나는 보았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붙었을까요? 나는 확실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주님의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날, 바로 그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구 첫날 새벽부터 밤에까지 일어난 일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그렇게 힘내하고 감탄사가 벌어지고 그 부활의 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날이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찾아오신 예수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엠마오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절망하고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은 기쁨으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3년의 모든 여정을 다 뒤로 하고 엠마오로 가는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고 걱정이 생기고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늘 절망 속에 내 모습은 왜 이럴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할까? 하고 나를 돌아보며 안타까워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아무리 소식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온전히 변하지 않고 바로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은 온전히 변했어요.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당장 변한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내가 염려하는 이곳에 찾아와 주셨지 하고 주님의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난다면 그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주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소망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노라 하면서도 날마다 염려하는 우리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내 모습은 날마다 부끄럽고 연약한 것뿐인데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셨군요. 그리고 혼자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물으시고 또 우리가 허탄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간 삶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직시하며 문제에 부딪혀서 그곳에 고정돼 있어서 돈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자식이 아파서 그 문제에만 찾아보고 부활의 주님을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돼 있는 그 인식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닫혀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오십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속에 오셔서 왜 예배 안 드리고 딴 생각하니? 하고 묻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우리에게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육신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가정, 또 자녀들, 직장, 교회, 또 이 나라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짐처럼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묶여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눈이 열리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일 수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삶의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이건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어떻게 살지,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주님이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걸으시며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염려할 일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고생하고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장래를 염려한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엠마오로 향해 오신 예수님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모든 기대가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이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 번 우리 속에 나타나시지만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는 슬프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는 염려와 근심뿐일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고백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